이제 9월이 다가고 10월이 왔습니다. 치열하게 지난 여름을 견디고 이 태풍과 모진 비바람을 견딘 이 곡식들은 풍성한 알곡이 되어 이제 농부의 손에 추수가 되어서 곡간에 들여지겠죠. 그러나 이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따가운 햇살과 비바람과 태풍과 폭풍우를 이겨내지 못한 곡식들은 쭉정이가 되어 결국에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월은 추수의 계절이고 풍성하고 넉넉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10월이 오면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이 결실하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10월이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이제 10월 이후에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이 조명해 보는 그런 참 귀중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덥고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와 싸우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그런 변수들의 어려움들과 싸우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그 힘들고 고된 일, 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소망과 희망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수들입니다. 세상의 날씨나 세상의 이 시간에 의해서 활짝 피기도 하고 마치 그냥 천년을 구가할 것처럼 잔뜩 힘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끝이 나고 또 시들고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항상 상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도 변수하고 상수가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변치 않는 항상 상수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삼킴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시들어요. 정말 한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는 무섭게 자라죠. 한여름에는 그 풀도 결국에는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변수인 사람이나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변수인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물질이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또 이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보면 시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결국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의 25장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이 참 처참하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고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뽑히고 성벽은 회파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들과 보물들은 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다 옮겨져 버리는, 수탈당하는 이런 엄청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아쉽죠. 우리가 이 이 열왕기 상하가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어린 솔로몬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알지 못하오니 나에게 이 듣는 귀와 이 분별하는 영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아서 그 솔로몬에게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었음을 보게 되죠. 참 그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영광, 풍성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열왕기하 25장에 와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그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마지막 남유다 왕국도 그렇고 비참하게 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제9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벽을 쌓고 또 도성을 쌓고 그리고 이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있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도망을 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왕의 군사들에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도 붙잡혀서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 왕자들이죠, 그 아버지 시드기야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마치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고 한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선택하신 이 선민 이스라엘이 설마 망하겠느냐? 설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에 제사가 있는데 설마 유다 왕국이 망하겠느냐? 우리 이 남유다 왕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된 그 정통성 있는 국가가 아니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제사가 있고 있는 한 절대로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고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미가야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나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고통을 주고, 그들은 왕과 신하들이 그 국가의 정치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언들이 거짓 예언인 거죠. 결국에는 소수의 무리였던 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처럼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망하고 남유다 왕국도 결국에는 망하고 그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은 회파되고 두 기둥이 뽑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열왕기하 25장에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디에서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신앙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들이 정말 철석같이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했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영원하리라 이 생각했던 이 성전이나 이 모든 것도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남유다 왕국이 왜 결국엔 망했느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 왕국이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늘 줄타기를 하다가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은요 상한 갈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은 의지해봐야 이 남유다 왕국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만한 지팡이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지팡이가 될 수 없어요. 상한 갈대는 오히려 맥없이 부러지고 오히려 손만 찢어서 피만 흐르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국을 의지했던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이렇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거기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평안히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매국노처럼 들리잖아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처럼 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 왕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고 그리고 우리야 같은 사람을 다른 말을 할 때에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애굽으로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다가 쳐 죽이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극악무도한 일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막 흘리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므낫세 때 또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얼마나 죄악을 행했는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스라엘 땅이 피로 물드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벌하실 그런 죄악들이죠. 이런 죄를 어떻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때만이 이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했던 이 남유다 왕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마가 지나가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그 산이나 숲을 가보면요, 시커멓게 다 타서 이제는 아무런 생명도 거기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듬해 봄이 되면 그 땅에서 아주 푸른 연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까맣게 불타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연한 순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새싹을 틔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모든 사람을 잡아갔지만, 그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항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순히 항복한 사람들은요, 평안히 살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거기 가서 집 짓고 밭을 가꾸고 살라는 이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한,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반항하는 거죠. 목이 뻣뻣하고 고든 이 교만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바벨론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한 사람들은 살아요. 오늘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부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모든 왕들과 신하들을,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거기에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이제 총독인 거죠. 근데 이 그달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갈대아인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으로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이 불의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그를 섬기고 거기서 평안히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과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위 받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은 회복과 새로운 소망의 싹을 틔워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그달리아 앞에 나온 이스마엘과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엔 그달리아를 에레미야에 보면 쳐 죽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7절 마지막 30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왕이 바뀐 후에 이스라엘 왕을 다시 여호야긴을 회복시키고 복권시키고 또 죄수복을 벗기고 왕과 함께 같이 먹으면서 왕의 다른 모든 왕들보다도 지위를 높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 그 멸망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니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면서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땅의 안식년을 한번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서 안식년을 범하면서 재물을 끌어모으고 권력과 명예와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횟수만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70년 동안 너희가 사로잡혀가고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갖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